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우리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514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3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일터에서 만나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날 밤에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꿈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처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솔로몬이 그 질문을 받아서 가장 먼저 답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내 아버지 다윗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먼저 아버지를 추억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죠? 바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지냈던 내 아버지. 이게 솔로몬이 분명하게 본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절을 보시면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라는 이 두 단어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자신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공적인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이 자리에 있었던 고백의 핵심은 아버지 때문이고,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녀인 솔로몬이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부러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추억할 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한 내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자녀들이 후에 나를 어떻게 추억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니면 지금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같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 같니?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어떻게 말할까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항상 주와 함께 있었고 항상 주와 동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아버지를 추억할 때 가장 많은 추억의 중심이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공적 생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습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일터, 아버지의 왕궁, 아버지의 왕으로서의 삶 속에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크게 좀 몇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짧게 그러면 일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터에서 보낸 증거를 우리는 시편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2절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다윗의 일상. 자, 먼저 다윗은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집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일터예요. 양을 끌고 가는 목동으로서의 일터는 풀밭이고 물가인 것이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이제 양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울타리를 걷어내고 이제 양을 몰면서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좋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뿐 아니라 다윗은 바로 사망의 골짜기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죠.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터가 있었어요. 참,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소망을 드립니다. 혹시 일터가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터 주시기를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고 싶어요 라는 이 사모와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난 주간에 출근하셨습니까? 한 분 입술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같이 가시죠. 네. 하나님 제 지금 뒤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거죠. 혼자 작은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받으면 바로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배달까지 직접 혼자 하셨어요. 그에게는 익숙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달하러 이제 가방을 들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주방과 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갑니다. 늘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옆에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말하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홀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사장님께 묻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왜 크게 그렇게 인사하고 가느냐? 그러자 이 성도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까? 그냥 맹숭하게 그냥 계시네. 예수님께 인사하는 거죠.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번 깊이 대생임질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가게 나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한 분은 출근하는 거리가 꽤 돼요. 대구에서, 또 대구지만 꽤 먼 거리를 출근합니다. 근데 차 안에서 출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함께 찬양하고 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퇴근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직접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의 주인 보디발과 그의 아내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을. 그 주인도 보는 거예요. 저 종이 일터에서 일은 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 주인의 눈에도, 불신자의 눈에도 그게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저 그 일터가 하찮은 종이고 누가 알아주는 일입니까? 노예의 삶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인이 관심 없이 지나갈 수만 번의 시간 속에서도 주인의 눈에 똑똑히 보이는 거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의 자리입니다. 관심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그 일터에서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요셉을 가정총무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분명히 보는 거죠. 신기하다. 종이 관리인이 되네. 이런 일은 당시의 상황에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가정총무, 종들 중에 좀 팀장급이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관리인은. 종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은혜를 입어, 이 단어가 있어요. 은혜를 입어. 종이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입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자 그가 바로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요, 요 은혜를 입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눈에 신복이 되다. 그의 눈에 넣어 신복이 되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을. 그래서 주인의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주인이 그냥 반한 거죠. 요셉 자체에 반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신기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의 눈에 이 요셉을 넣었다는 거죠. 그 주인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과를 높이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내가 있는 이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가? 우리가 일터에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터는 나를 위한 일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 함께 계셔야 나의 삶에, 나의 직장 일에, 나의 이 중요한 직무에 깊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출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말하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출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일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아우, 일터 가면 정신없는데 의자에 앉을 새가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아니 장사하는데 순간순간 손님 오면은 계산하고 줘야 되는데 무슨 그 업무와 환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은혜는 우리의 일터에서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아찔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가 큰 씻을 수 없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그때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진짜 아찔할 때를 만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실수를 그가 범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주 큰 실수입니다. 왜요? 적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적국의 왕 아기스 왕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외통수가 되었습니다. 하필 블레셋 아기스 왕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사울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믿고 다윗을 그와 함께 출정해서 가장 선봉 부대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떤 지혜도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전혀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블레셋 반백들이 전부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나섰죠? 다윗 못 믿습니다. 우리한테 왔지만 다윗이 언제 칼을 빼들어서 왕의 목에 칼을 겨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백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니까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에게 막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한데 우리와 함께 못 가겠다. 참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런 계산을 넣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이죠. 인간이면 풀 수 없는 외통수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이런 외통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앞뒤 생각해 봐도 풀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이 일터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요. 우리가 굳이 초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같이 출근할까요? 하나님 같이 퇴근할까요?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과 하나님이 개입하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 하나님이 내 일터에서 역사하시는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터에서 이런 질문과 대화를 자주 해야 합니다. 복잡한 업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또 생소한 새로운 일들을 맡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묻고 또 묻고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또 묻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직원들의 실수로 영향을 받고 때로는 함께 일하는 직원의 불성실함 때문에 속이 터지고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싶고 또 내가 너무 실수해서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일터에서 혼자 출근한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터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게 맞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일터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내 일터에 함께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일터에 직접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해야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렇게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일터에서 분별력을 갖고 일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성공이라는 우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끊임없이 받는 최고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일터에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터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느냐, 여기에 우리의 일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게에서 우리는 성공에 대하여 끊임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성공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숙한 삶에 대하여, 거룩한 삶에 대하여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성공에 대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업무상 우리가 어떤 중요한 거래를 이번에 성사시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많은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 중요한 거래 앞에서 혹여나 우리가 속임수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은 좀 숨겨야 되겠다. 거래하는데
오히려 이 점이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만 말하고 단점은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 뭐 이 정도 거짓말은 성공을 위하여 괜찮지 뭐. 그래서 불편한 진실은 마음에 그냥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면 정직하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애매한 말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성공이라는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작은 가게를 할지라도 그 가게의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무조건 물건을 파는데 우리의 목적을 둬서 그냥 그것을 숨긴다면 우리는 바로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요것만 잘하면 내가 요것만 하면 그래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성공이란 우상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일터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부분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못된 것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과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공하려고 또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지.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해요. 좀 빨리 승진하고 좀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래서 보면 온통 빠른 것에 유혹이 많은 줄 몰라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은 다 유혹입니다. 저도 한 번씩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제일 큰 유혹이 이런 거잖아요. 뭡니까? 영어 완성 4주. 저 정말 잘 빠졌어요. 그래서 영어 정말 많이 샀습니다. 정말 4주만 하면 영어가 완성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 3개월이면 꿈이 이루어진다. 속지 마세요. (6개월만) 투자하면 200%.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게 우상이에요. 빠른 속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중심이 있었습니까? 속도와 성공에 그의 중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언제나 관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풀밭에도 이 물가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역대상 18장 1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잖아요. 다윗의 일터에 다윗의 관심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진정한 형통은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조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형통은 그가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바로 그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출근길에
하나님이 함께 출근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주 일터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누리고 사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업무 속에 자주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 일터에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가능하다. 혹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괜히 내 직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손해봐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느리게 가는 것처럼 일터에서 내가 경쟁해서 더 처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간다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느려도 주와 함께 있다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출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죠. 퇴근할 때는요. 하나님 이거 좀 지켜주세요 하고 퇴근한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퇴근하는. 혹시 가정주부세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직장 동료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개입 속에 신실함으로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